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그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무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솟아 일어나며 요단이 네게로 솟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권한을 이다고 가나안 땅 영토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서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대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지금 현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가끔 환경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 하나님 모르면서 살아왔던 그 어떤 삶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의례당당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살아오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도박 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 지배를 받는다라고 무엇을 늘 보고 있느냐, 무엇을 늘 말하고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그러한 삶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대 우르의 삶을 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나이가 75세 되는 노인 어찌 보면 세상 생활에 푹 습관에 젖어버린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냈던 그 하나님께서 99세 되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것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첫째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한 자는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그 완전하지 못하게 되면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와 동행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죄악을 절반 담고 의를 절반 담고 반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절반은 죄 속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50%가 아니고 100%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 육체라는 집에 거해서 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 영이 육체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육체 속에서 영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완전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에 사는 대가, 그것이 인간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소속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늘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사십시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너와 달라. 그러므로 나는 너와 같은 삶을 안 산다. 이것은 꼭 개념상에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등 여러분 다르다라는 사실. 다른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원인이 없어. 니나 내나 사는 게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믿음의 삶이 형성이 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와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갈대우르에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상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라면 다른 삶을 사는 것인데,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전체 삶을 얘기합니다. 전체가 완전해야지 교회만 와서 완전한 척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어찌할 때 열국의 아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때에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한 조상,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5절의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이름부터 바뀌어집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시몬에게는 베드로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듯이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 우리는 세상 믿지 아니할 때 어찌 보면 마귀 자녀나 다름이 없었는데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느헤미야 9장 11절의 말씀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을 합니다. 불러내시고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 지역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 라는 이름을 주셨다. 조상 열국의 아비 그런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 민족의 조상은 하나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얘기인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됐죠. 이름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아비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게 형성되어 이 성경이 풀어지는데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돼서 우리의 아비가 됐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가 됩니까? 후손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나와 너와 너 후손. 그래서 나는 너와 내 후손이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 이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까지도 얘기해요. 본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는 나는 내 가문의 아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으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여러분 대해서 믿음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손들은 예수 믿지 않게 되므로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것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손 3, 4대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몇 대가 내려갈는지 모르지만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손자나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썩 후의 자손들까지도 야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예수 잘 믿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가문에서 믿음의 문화가 형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가문의 아비가 되면 그 후손들이 쭉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계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가문에서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에서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후손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